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름다운 봄날 꽃이 화창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공부할 권리를 썼던 그 여류 작가 정여울 씨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 안 해도 많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우리 정여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다 볼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보고 있지만 그 존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보면서도 보지 못해서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여서 그 질병에서 치유돼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올로 말하면 주일이죠. 부활주일 아침에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무서울 텐데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도착한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덤은 이제 땅에 매장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많이 화장해서 또 매장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무덤은 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을 파고 큰 돌문을 입구에다 막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돌 무덤의 그 앞에 있는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말은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이겠죠.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도착해 보니까 무덤 입구에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20절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죠? 돌이 옮겨진 걸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도착한 무덤 앞에서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은 무덤 밖에 서서
안을 내다보면서 두렵죠, 무섭죠. 시체가 있었던 자리니까. 물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무섭습니다. 거기서 바라보고 뭐 했다고 말하죠? 뭐 했다? 성경을 보시고 뭘 했다고?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예,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울고 있었느냐? 왜 그가 울고 있었냐면요, 그 13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 시신을 옮겨놨다 그렇게 말하고, 16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는 상황은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빈 무덤이라고. 부활의 현장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이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과 문제를 봅니다. 저는 새벽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눈 뜨면 우리는 상황 얘기합니다. 눈 뜨면 현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 뜨는 현실과 상황이 없나? 아니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눈들이 현실을 현실로 보는 거죠.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황으로 보는 거죠. 지금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10번이나 보았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았다. 1절에도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끊임없이 보았다. 1절에도 또 5절에도 6절에도 11절에도 18절에도 25절 29절 계속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정직하지 않아요. 자기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기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편견과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봤다고 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라며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이것을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고 무지하게 말했는데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상황 얘기를 하지,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그 상황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잘 고백하지 못하게 돼요. 또 제가 어느 정도 따랐습니다. 2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3년 동안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울고 앉아있는 신앙 정도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3000여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다양한 토테미즘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는 두말할 거 없고 한 3000여 종교 중에서 교주가 그 종교를 세웠던 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 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예수님은 종교의 교주가 나는 생명을 준다, 생명을 살린단 말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건 안 믿건 그건 다음 문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는 겁니다. 지금 믿음을 갖지 못하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를 보고 그거를 예수님이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증거로 보는 겁니다. 보고도 믿지 못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서 오늘도 전국 교회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교, 구교, 그리스도 정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여줘도 마음이 완악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거는 좀 읽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를 못.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거칠고 제약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잘 느끼지 못해요. 네, 이게 완악함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은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가슴에다가 이게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해관계를 타진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아주 예민해요. 오늘 누가 밥을 샀지? 오늘 누가 차를 샀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 저기 안에서 얼마나 이 돈을 요 정도 더 줘야 되는데 덜 줬네? 여기는 완전히 예민해요.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민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완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죠. 예? 제가 그 차 타고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벚꽃나무가 벚꽃나무 둘레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아마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쫙 길가에 꽃이 피었어요. 근데 군데군데 안 피었더라고. 안 핀 게 아니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 나무가 죽은 거예요. 군데군데 죽은 나무에는요 까맣게 있고요, 그 옆에는요 분홍색, 붉은색으로 쫙 피어 있어요. 겨울에는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봄만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핍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제 앞에, 무덤 앞에 딱 서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 없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못 보는 겁니다.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못 봅니다. 많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얘기하심을 못 듣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뒤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육의 것, 당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태로 일하시는 것, 자모니가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뒤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운. 예? 노력보다 운. 운 7, 기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에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운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증거를 도난의 증거로 보는 거죠. 오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내가 고통당하고 문제 때문에 내가 절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그 문제를 넘어서서 부활하고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자기가 미리 믿음 없으니까 좌절하고 내가 3년간 기도했다고 거기서 마무리해버리려고, 이게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살아계시고 있는데, 마리아는요, 죽었다고 거기서 시체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3일 밤에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런 전쟁통에요, 에너지 불안, 또 앞으로 미칠 물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심해요. 사업의 앞날에 대해 고민해요. 그런데요, 그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걱정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인생을 영원히 이끄는 자기 영혼의 침체, 영혼의 경기가 침체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이, 직장이 힘든 것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운 것은 긴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크게 따라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수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뒤에서 움직이는 증거를 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 가진 것이고, 복 없는 것이고, 몸 아픈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증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마리아는 의리가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 옆에 얼쩡거리다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따르다고 그렇게 같이 떡 얻어먹고, 예수님이 병자 고칠 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마리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보다, 이건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남자보다 여자가 의리가 있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합디다. 진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회사가 무너질 때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격리고, 그렇다고 그래. 또 남자들도 있겠지만, 다 욕하고 떠날 때. 아무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상황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새벽마다 따라 살아갑니다. 그놈의 상황. 계속 상황만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웃고 웃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 상황을 넘어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무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문제에 막히면 사람들은요, 그걸 붙들고 옵니다. 교회는 왜 다녔어요? 덕 좀 받아보려고. 예수 믿어도 덕 좀 받아야죠. 내 문제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시원하게 열어줘야죠. 예수 믿으니까 뭔 일들 다 잘 돼야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문제가 막히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앉아 무덤을 붙들고 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미 그곳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가 막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불신앙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든다면, 지금 우리의 막힌 문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다윗의 인생도요,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피셔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상황만 보면 오른쪽 왼쪽 다 문제만 있는 거예요. 피난처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날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편 38편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죠.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힘들고, 청년들은 아직 그런 걸 모르겠지만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질병과 많은 사고와 또 삶이 팍팍한 겁니다. 실제 이렇게 인생 살아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 앞에서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없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애로운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내 그 신세 한탄의 그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앞날에 소망이 없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 다윗이 왜 시편 38편을 썼겠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그때도 주님을 높이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신세 한탄하고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슬픔과 좌절 가운데 울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가 울 때 이미 예수님은요 그 무덤을 깨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따라서 합니다. 나의 문제는 어떠한 나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풀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좀 풀어주시지. 믿음을 보죠. 이렇게 밀어놓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식하지 않으니까, 상황을 신앙으로 삼으니까, 제 자신한테 그러고 여러분 상황을 신앙으로 삼은다니까. 상황을 믿음으로 삼아요. 상황을 믿음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과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이 땅과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만 이해해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지만 영원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접속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강을 통과할 때 거기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못하고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살려주신 이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죽는다고. 육체는 죽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는 면제받지를 않아요. 그럼 뭐냐? 예수 믿은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좀 믿어서 덕 좀 볼라 했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복은 뭐냐?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나의 절망의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무능력한 증거가 아니고, 그 막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딱 죽었어요. 살아난다고 해서 못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죠. 많은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훌륭한 교훈을 받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호메시 말씀하시고 다양한 신들이 말해서 좋은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 산상수훈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말씀을 따릅니다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무슨 생명을 받아요? 부활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중요한 지금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에서 살려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우리는 믿지요. 그러나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왜 부활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써놨냐? 응?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역사책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경전에다 안 써놓죠. 써놔가지고 그때 감당하려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려운 얘기를 했나 말이죠. 안 믿은데. 우리야 성경 봐봐. 우리는 성경 믿으니까. 그래도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오늘 써놓으시고 그 부활에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에서도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힘들면 도망가죠.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이익이 안 되면 도망가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도우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그렇죠.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죠. 부모님께 받은 생명은 많이 살아야 100살이에요. 100살. 물론 김영석 교수님 외로 그런 분은 106살까지 사신 분도 있지만 많이 살아야 100세다.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 한국 83.5세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예수님이 받아서 준 생명은 달라져.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갈릴리를 다니실 때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즐겁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주시는 생명은 다르단 말이죠. 그 부활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믿음과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이고 몸은 바뀌어요. 비연속적으로 바뀌어.
부활할 때 온전하게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부활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시키는 생명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살려지게 돼 있어요. 뭐가? 영원히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하고 접속이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허투루 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명이요? 부모님께 받은 생명을 가지고 살지요. 그러니까 영생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질의 세계, 땅의 세계만 예민하지 하늘의 세계는 닫아져 버리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안 믿겠죠. 교회 와서 무슨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겠어요. 그 사람은 관심이 땅의 얘기를 해줘야 힘이 나지, 이 영원한 세계 얘기하니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죠. 이 모든 종교 중에 나는 생명이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생각 못해요. 그리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생명이도 살리는 일인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가치가 있지만 살려내지 못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 이영규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많은 난민들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왜 지난날 믿었던 신을 버렸는가 물어보면요, 자기가 믿었던 신은요 인생의 고단함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해 주는 사람은 이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인도에 못 해준, 인도 안에 사람은 버려버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두려워서 충성하고 신이 은총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선택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무슨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렇게 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무덤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말해야 되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본 것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울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마음도 없고, 왜?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래요, 목회자부터.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무슨 여기서 무슨 뭐 협박합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아멘. 부릅니다. 마리아의 이름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지? 나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들어보러 나한테만 그랬다고. 진짜 이 말 들어야 될 건 뭐예요?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됐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돌이켜야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마리아야 개인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닥친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질병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사업이 어려우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런데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망해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미 그것은요, 부활의 증거지, 해결의 증거지, 망함의 증거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고 상황이 어려우면요,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야 더 소망을 가지고 안 살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더 믿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여기서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미 무덤이 아니고 이곳은 부활하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면 더 좋아요. 고통스럽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감기가 치유되면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더 큰 중병에서 치유되면 그거는 의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요,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란 말. 죽음을 이기는. 많은 교주들은 어려움을 잘 풀어주는 교훈 정도, 어떤 이론 정도, 약간 좋은 말씀 정도,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지혜를 정도 주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긴, 죽었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진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무슨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부활의 생명을 줘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기도 하고 죽음은 오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업에 문도 닫습니까? 그것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실패하면요, 정지하고 너 같은 놈이 앞으로 뭘 해? 예?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상처 입은 어른들이 그냥 너 같은 놈만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놈만 나가 죽어, 막 그럼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지만 인생 실패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패지만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성숙하고 깨달아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착하고 본인이 깨끗하고 본인이 남에게 등치지 않으니까 세상은요, 착한 줄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응?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세상은 장거리고 세상은요, 눈 뜨면 못 배가? 고백할 세상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순진하고 나이브한지 몰라. 죄인이, 예수도 안 믿는 죄인이 어떻게 이익이 달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유익이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합니까? 아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 어떻게 사기를 안 치겠어요? 아니, 왜 이 돈을 누가 가지고 갈 상황이 되는데 안 가지고 가겠냐고. 예?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보시니까 우리는 안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안 살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예민하게 깨어서, 그래 따라서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인간 이해를 다시 하세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죄인이에요. 이익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알고 대책을 세우고 미워할 거 없어. 그러려니 하고 내가 그렇게 안 살고 깨어서 철저히 매뉴얼을 만들고 철저히 점검하고. 아니, 다 가져가도록 내놔놓는데 왜 안 가져?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맨날 누가 어쨌다고 뭐가 어쨌다고 상황이 어땠다고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안에
반은 악마와 반은 천사가 있다고 괴테가 말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개가 되면 배반하고 개가 되면 들고 튀고,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뭐 들고 뛰어라든가 뭐 뭐 그런, 여러분 그거 왜 사람은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가 있기에,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그들과 아웅다웅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하게 되어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없어지지만 나중에 부활의 때에 온전히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단순한 이루가 아닙니다. 무덤의 한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여러분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죽음은 없어요. 목사님 죽던데요, 그는 육체의 죽음이지 옷을 변화 입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죽던데요, 죽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성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오늘 나의 삶은 무덤과 같이 막힌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일어서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문제에서 해결받게 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가치와 능력을 믿기에 문제와 어려움에도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끝나가니까 잘 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는 부활의 증거예요. 승리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가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인식해야 돼요. 1983년도에 도쿄에서 그 이병철 회장이 도쿄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반도체를 못하고 망하는 이유를 5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 미쓰비시에서 작은 내수 시장, 취약한 산업 기반, 부족한 기술력, 열악한 회사 규모, 빈약한 인프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이유예요. 안 됐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집중력으로도 해결이 가는데, 맞잖아요. 안 된 5가지 이유가 절대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안 된다는 이유구나. 근데요,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 최고 반도체 그 회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오늘 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라도 된다고 하는 부활의 생명 하나가 100가지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에 갔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그 무덤에 막혀서 울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부요함을 누려야 돼. 부요함을.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나는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안 받고 지금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왜 집니까? 내가 은혜 의지로 사니까 져요.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붙들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요 과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붙들지 말라. 너는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의지하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시오. 예수님 좀 이 건강 회복해 주시오.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 그 능력으로 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리아에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부활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같이 말하면 시작. 예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절망과 실패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놈이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응?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맨날 눈으로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돼. 이거 마치면서요 죽음은 세상 권세보다 강합니다. 재물보다 강합니다. 과학 기술보다 강합니다. 건강과 모든 것은 죽음은 이겨요. 죽음이 모든 걸 이긴다고. 결론적으로 다 죽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승리처럼 보이지만 시간차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뭘 이겼다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다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저주와 죽음과 이 모든 것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살리게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잠언 24장 16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믿으면요 죽지 않아요. 죽은데요 그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돼요. 상황의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잠언 하세요. 같이 하고 마칠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의 죽음과 실패를 이긴 생명이 안에 있다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면서 그 무덤을 죽음의 증거, 실패의 증거, 멸망의 증거로 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내 인생을 바꾸는 증거로 살아서 이 부활절에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